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이렇게 하트하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부부끼리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한판 하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 할까요? 이단의 말씀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성령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심령을 토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볼 텐데요. 전도서 말씀에, 이게 전도서는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 중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거 진짜로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거 아니래, 이런 경우요.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태양계 뭐 이런 거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지구과학 이런 거 배울 때, 그럴 때 태양계는 행성이 9개라는 거죠. 그래서 외울 때 수성, 화성 이게 어려우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해서 9개를 외웠어요. 갑자기 어이구 똘똘하네 이렇게. 제가 촌동네에서 자랐지만 그것도 그 동네에서 똘똘하네. 근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외울 때 마지막이 명왕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9개 행성이 있다고 외운 거죠. 근데 이게 1930년도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만환경으로 측정이 안 됐는데 우리 지금 나사가 띄운 우주선이 태양계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다 보니까 명왕성이 행성이 되려면 커야 되는데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달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야, 이거 너무 적어서 이건 행성이 아니다. 그래서 행성 지위를 박탈했죠.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은 9개가 아니라 8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개라고 몇 년을 믿었냐면 70년을 믿었어요.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적어놓고 70년을 믿었는데 70년 만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래! 그거.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이 점령하면서 이렇게 알프스산 올라갔다가 야, 이 산 아니래, 저 산이래, 뭐 이렇게. 몰라요? 힘들게 알프스 저쪽에 올라가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약간 그 산인가 봐,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것처럼 열심히 믿고 왔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세상에 이런 거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명언 구절 이런 거 외울 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스피노자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모든 책들은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고 또 이제 청년 때 자매 이렇게 어떻게 한번 꼬드겨 보려고 하면 멋있어야 되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말하는 스피노자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어머 오빠 멋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이제 우리도 유럽을 자꾸 가다 보니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뭘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확신하고 이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많은 거죠. 그 중에 이제 황희정승 같은 경우도
황희정승처럼 그렇게 청백리로 공무원은 그래야 돼 이랬는데 그분 비리 공무원이 있던데 비리 공무원. 비리가 심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 하면 이거 100% 낙마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위가 이렇게 그 사람을 죽였나 뭐 이러는데 그거 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이상한 짓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돈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실 중에 이거 아닌가 봐. 이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의외로 놀라운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촌놈이니까 다 하는 말 다 믿고 살다가 대학 와서 가장 놀랬던 것들 중에 하나도 북한에 있는 김일성인가 그 나쁜 사람은 독립운동을 실제로 했더라고요. 그 서대숙이라는 이제 김일성 연구가가 서울대 교수인데, 근데 내가 존경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그 중위인가 뭐 그거에 대해 막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렇게.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고, 광주도 저는 경상도 사람이었으니까 광주 사람들은 빨갱이 이랬는데 나중에 광주에서 제 대학교 국문과 같이 온 애가 갑자기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거든요. 딱 쓰더니만 이름이 정상록인데 피 묻은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대학 동기인데.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형이나 뭐 이렇게 삼촌에게 죽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까지 이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는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의외로 그런 사실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요 신령해요. 그래서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박진아 집사님, 제가 신령해요. 내가 집사님 미래를 예언할게요. 반드시 한 50년 안에 집사님 가십니다.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라는 사람이 요새 글을 많이 쓰는데 그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죽지 않을 도리는 없다. 사형 집행일과 집행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사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죽는 문제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라고 권한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하겠기에 실존주의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 같은데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죠. 사형 집행일과 집행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사형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병원에서 집사님은 지금 암이기 때문에 1년밖에 못 사십니다. 이게 지금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년밖에 못 살지만 제 같은 경우도 한 30년이나 4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봤죠. 어차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전부 다 사형수든 시한부 인생이든 우리는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죽기 싫으시겠지만 바득바득 조금이라도 살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유심이라는 사람이 쓴 글처럼 사형 집행일과 집행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아니면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1년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고를 안 했을 뿐이지 기껏 해봤자 우리는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이렇게 죽음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눈앞에 오면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저기 적어놓은 것 중에 안티에이징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안티팬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엄청 뭐 이렇게 발라대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주름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십니까? 목주름 이거 이야기했어요. 목주름이 이렇게 자꾸 끼고 이러니까 성형을 할 때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뭐 목주름이 없어진다는. 그 이분이 자꾸 목주름이 걸리니까 자르고 좀 더 해서 치면 어나 뭐 잡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배꼽이더래.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몰라 진짜 제가 하지 않니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겉은 어떻게 좀 예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포는 50살이면 50살이라네요. 40살이면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안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티에이징 해봐도 결국은 노화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버킷리스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버킷 그러니까 좀 발음이 어려운데 그냥 바스켓? 우리 물 주는 양동이 같은 거. 옛날에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미국이나 있는데 이렇게 유럽도 교수형할 때 이렇게 목 매달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켓 위에 발 올려놓고 이렇게 목 매달고 있으면 킥 더 버켓. 바켓을 첫 뿌리면 이게 빠지면서 이렇게 탁 매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켓이라는 이 바스켓 자체가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 책이 이런 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권 읽고 있는데 나는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인 줄 아는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커 못 먹었던 거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 홍콩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껏 해봤자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다음에 못 봤던 영화 다 봐야겠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죽기 전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해보면 죽기 전에 할 일 중에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못 먹었던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가고 또 이게 멍청한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또 맹한 남자들은 첫사랑 여자를 만나보고 싶대. 그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 죽기 전에 그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국 먹어보고 사람 만나보고 뭐 이게 다인 거죠 인생에. 뭐 죽기 전에 뭐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에서 생긴 것 중에 데스 클리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저기 데스 클리닝이 기억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외로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자식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어른들이 이 유품들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버지의 이 물건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자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품 정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화 오면 그 사람들 치워줘요. 근데 이제 남들이 그러기 전에 자기가 정신이 그래도 좀 맑을 때 이런 미리 자기 물건들 중에 정리할 게 정리하자는 거죠. 내가 만약 죽었는데 장로님이나 안수집사고 이러는데 돌아가셨는데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담배를 한 보로 두 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담배가 두 보로 숨겨져 있더라면 우리 장로님은 맨날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렇게 오해가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뭐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양주 이런 거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시바스 리가리가 내가 아는 거 그밖에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거 마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빈병 있으면 그냥 치우고 이렇게 괜히 치우다가 어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옷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누구 주면 이게 유품이 되니까 선물하기 어려운데 옷들 중에서도 안 입고 좋은 옷들 있으면 자기가 좀 건강할 때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정리할 것들 좀 잘 정리하는 것들이 이게 괜찮다는 거죠 사람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들에선 정확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젊은 나이에 쟤들은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상우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너. 죽을 거 생각 안 하잖아. 곧 온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20몇 살짜리 이런 애들 생각 안 하지만 이게 50 넘고 60 넘으면 친구들이 죽고 선배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례식 갈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나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이게 40대 후반이 되면 100% 들어옵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항해보지만 결국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해볼 거 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자. 그나마 여유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일본에 의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호스피스 전문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병원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사망 선고를 해주는 거죠. 근데 호스피스들은 너무 병든 사람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죽을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달은 살아있을 사람을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죽는 분이 있으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2009년에 이 책을 쓰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33살 때 이 사람이 이 책을 냈는데 그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자기 호스피스 전문 의사로서 33살에 1000명이 죽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살짜리가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세상 살면서 생각보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은 가도 돌아가신 분을 본 경험은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 말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입관 예배하면 제 앞에서 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뚜껑 열어놓고 얼굴만 내고 예배 드리고 요새는 점점 덜 안 그러는데 전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하고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러니까 잘 못 보게 되는데 이 33살일 때 1000명을 봤으니 이 친구 정신세계가 괜찮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000명을 보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해야 될 25가지 이 책을 쓴 거죠. 그걸 한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앙을 가져라.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안 믿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세를 믿으면 좋은 점은 이 세상의 이별은 죄송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안을 받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내세의 존재는 이별의 슬픔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꽤 많다. 영적 치료 가운데 무라타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이론에는 말기 환자가 영적 고통, 즉 살아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 시간 존재,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의료인의 존재, 관계 존재,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존재가 바로 그것인데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흔들리면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3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상실되면 이를 다른 요소로 보완함으로써 영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이론이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대개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 존재를 상실하기 쉽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곧 관계 존재가 중요해진다. 관계를 통해 자율 존재의 상실을 메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자율 존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 곧 시간 존재다. 생명윤리, 의료윤리 등을 연구한 교토대학교 칼 베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의 일본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세를 믿는 신앙이 희박해진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장이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종교나 신앙에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솔직히 죽음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이 죽음 앞에서 크게 절규하는 반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한치의 동료도 없다. 많이 갖고 많이 누렸던 사람은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지도 모른다.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의 불안은 누구나 견디기 힘들 만큼 엄청나다. 이를 대비해 건강할 때 종교를 공부하고 나름의 종교관 확립한다면 보다 편안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죽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종교 활동을 통해 인간사를 깨닫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믿음은 모두 허황된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찾던 인생의 진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고뇌와 의문이 모두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허무하고 건조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쪼록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장례식장하고 기독교인들도 이제 믿음이 있어야죠. 기독교인들 장례식장하고 세상 사람 장례식장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만 다닐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시골에 이렇게 경상도 지역은 아직도 이제 그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장례식장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는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죠. 여기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삼배 같은 거 해서 머리에 하고 여기 두르고 지팡이 짚고 사람 오면 애고 그리고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것이고, 여기는 찬송가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별로 눈물도 안 흘리고 이렇게 있고, 이 두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애고 이렇게 할 때 그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 이 땅 태어나서 정말 고생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흙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입장에서 인생이 얼마나 험악할까. 그리고 그렇게 키웠던 자식도 못 보고 심지어 손주하고도 결별하고 저 마음은 어떨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철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좀 한 3, 4학년만 돼도 애들이 안다고.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할머니 이제 천국 가서 보자. 이 땅에서 못 봐. 그럼 얘가 슬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가는 다 믿는 집안이잖아요. 저희 장인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그 큰처남 아들이 있는데 걔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매장하고 산에, 그리고 내려올 때 얘가 이제 손잡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순천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고숙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고모부가 고숙인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고숙. 이제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못 보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우리는 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4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손잡고 이렇게 오면서 야, 믿는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사고가 참 다르구나. 저는 이제 중간에 믿었으니까 모르죠 그런 걸. 근데 믿으면 머릿속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우리는 다시 천국에 만날 테니까 지금은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다시 천국에서 보면 되지.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자라고 막 이러면 제가 뭐 장례고 뭐고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찬송하다가 죽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동생이 환자실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언니가 뭐 바닥을 막 기더라고요. 여잔데 뭐 옷 다 했는데 막 바닥 기고 구르고면서 막 그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혀 있는지 모르지만 막 으악 이럴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걸로 끝이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삶이야. 뭐 어느 놈이든지 걸려봐 그놈 죽이고 나도 죽을래 뭐 이런 거. 그 장면이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1000명이라는 사람을 자기 눈앞에서 다 보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실은 큰 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쟤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20살짜리 21살 2살은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우리는 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걔도 곧 우리 나이가 옵니다. 걔도 곧 노안이 옵니다. 조금만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어떻게든 한번 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오늘 솔로몬이 한 이야기 이렇게 됐습니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짐승이 죽음같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제가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거예요. 개나 닭이나 소나 말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고 닭은 존귀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 별거 없는 동물이고, 동물 중에 인간이 말을 하고 인간의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짐승이나 사람이 죽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 뭐가 더 필요 있어?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되죠. 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묘 같은 경우 이장할 때 이게 파보면 어른들 다 뼈고 뭐고 이렇게 다 흙으로 이렇게 썩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짐승하고 똑같이 닭이 죽거나 개가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땅에 가면 썩어. 이게 이 땅에 가진 사람들의 사고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2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인생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갑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이구, 야, 영혼은 하늘로 가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야, 세상 그냥 죽으면 흙으로 썩어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세상에서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위로 올라간 인생들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천국을 얻지 못한 이들에겐 두 번째 사망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는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실 때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죽는 걸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리.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다 죽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썼을 때 누군가는 안 죽고 누군가는 죽는 거죠. 여러분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사망을 있고 두 번째 사망을 결정할 때 어떤 질문을 할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주께서 분명히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함자가 남자 식자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죠. 박남식의 아들 박현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의외로요,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가 없으면,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그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시골에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이 따뜻한 봄날에 햇볕 쬐면서 앉아 계신 거죠. 할머니도 그렇게 앉아서 이제 햇볕 쬐면서 이제 일광욕 하시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조시잖아요. 그러다 이제 한 할머니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예수가 죽었대야. 예수가 죽었대야. 여기 있는 할머니가, 두 번째 할머니가 그런 거죠. 예수가 누구랴? 세 번째 할머니는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사돈 어른 이름이 예수인가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없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박남식 아들 박현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교수들이 안 가르쳤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한국인 교수들도 있었고 미국인 교수들도 있었고 필리핀 교수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교수들 밑에서 배웠는데 아르헨티나 교수도 있었고 근데 왜 내 스승들은 이걸 안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들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를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쭉 해가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에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지 돌리고 어떻게든 전도해서 교회만 데려오면 돼. 교회만 데려오면 돼.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쨌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경험만 하면 돼. 그래서 막 같이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 어떻게든 시키고 또 이렇게 수련회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막 뭐 아프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낫게 하는 거 한번 경험해보자. 또 방언 같은 게 하나님 선물로 주는데 그거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어떻게 방언 안 받아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한 거의 30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오고 있는 가운데 처음 교회 온 사람,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뭐 방언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하고 성경부터 했고 집사가 됐던 사람, 심지어 안수 집사, 장로가 됐던 사람, 근데 그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자기 인격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알지만 난 그분을 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좀 더 젊었을 때 40대 초반만 됐어도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살아있지 않냐고 살아있으면 섬겨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왔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게 교회가 잘못했든 이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상처를 받든 간에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너무너무 사랑했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너무 크게 하는 거죠. 실망을 너무 크게 하면서 저런 사람이 내가 생겼던 목사님이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을 종으로 부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뭐 거의 한 30년 전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상태가 처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저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고맙고 받은 게 많고 은혜가 많은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된 거지? 그리고 저들은 왜 저렇게 피폐해졌을까?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안하지만, 야, 안 믿었으면 차라리 이런, 내가 이건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저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렸을까? 근데 그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돈 문제 이렇게 엮이고 보증 쓰고, 의외로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되고, 집사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한 5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돈이 없으면 100만 원 줄게, 그냥 써. 이러고 말든가. 100만 원 줬다 막 욕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요.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그냥 돈 주고 마는 거지. 그다음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줬을 때 이 돈과 사람 사이에 사단의 역사를 했어요.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건축하고 이럴 때 막 보증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집도 날아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면 안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들도 많이 겪는 걸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인간적으로 시작을 했고 너무 힘들고 그 결과가 처참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살아 계신지도 알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직접 말했는데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 교회하고 등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간 믿음 시작하는 사람은 우리 보고 믿는데, 우리가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믿음을 시작한 우리 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들 뭐 또 남편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믿지 마세요. 나 막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이 오늘 화낸다. 근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것들이 어떤 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너무 충성하면 안 돼요. 제가 제 모교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오는데 그런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라 출근 잘하고 퇴근할 때 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10년째 한 번도 돈 벌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방 들고 아침마다 교회에 출근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막 봉사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남편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늘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믿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줄 거다. 돈은 나가야지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요, 이게 그러니까 훈련이 잘못되면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집사님 중에서 막 기도,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이 나와요. 그럼 저한테 막 옵니다. 목사님 돈 달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이렇게 여자로서는 괜찮은 직장을 줬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기도해야지 돈 벌러 가서 되겠어요? 이래. 제가 지금 돈 벌러 가라고.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야지 돈 벌러 가서 되겠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집사님 돈 벌러 가라고, 괜찮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순간 뒤집어져. 내가 집사고 이분이 목사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목사님이 자꾸 돈 벌러 가라 그러시면 안 되죠. 집사님이 이렇게 돈 있을 때 너무 그러지 말고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연금도 좀 들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
전세고 집이고 다 팔아서 갖다 바치세요. 이래야 믿음 좋나?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돈 주겠어? 하나님 뚝 떨어지나? 지나가는 사람 돈 갖다 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 버는 자리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럼 벌러 가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벌다가 잘리면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 그래. 우리 집사님한테 돈 벌러 가라. 잘리면 기도하러 와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 또 기도해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여기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나는요, 하나님 나보고 그랬잖아요. 나보고 유학 가라고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현금으로 들고 왔다니까. 그것도 중국 돈으로. 중국 돈 두꺼워요. 크고 모택동이 사진 큰 거 든 거, 뻘건 거. 그걸 이만큼씩, 그 뭐죠? 만유엔이면 이만큼 두껍거든요. 커요. 그걸 20다발을 갖고 쇼핑백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들고 와서 앞에 딱 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일도 있죠. 그런 일을 겪어서 내가 돈 벌러 가라 그러잖아. 그런 거 겪지도 않았던 사람이 왜 그냥 나한테 그러냐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죠. 그랬던 나도 돈 벌러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달라 그러면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 내 남편과 관계가 좋게 막 해주세요 이랬어. 근데 이놈의 남편이 술 처먹고 어디 가다가 차 갖고 받아버렸네. 그래서 견적이 200만 원 나왔어. 아이고 내가 미친다. 너 죽고 내 죽게. 이게 아니라고. 기도했잖아. 하나님 남편과 관계 좋게 줘. 술 먹고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쳤어요 여보? 여기서는 막 모가지를 비틀까지 생각해도 안 다쳤어요 여보? 차 그냥 고치면 되지. 당신만 안 다치면 괜찮아. 그때 이 남자가 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돈보다 나를 좋아하고 차보다 나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 거기다 대놓고 200만 원 벌어와. 앞으로 차 탈 생각하지 마. 이러는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하고 관계가 안 좋아. 하나님 내가 아이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이 학교 가서 싸움박질 하다가 어떤 애 이를 부러뜨렸어. 네가 어렸을 때 벌써 이런데 싹수가 노란데 크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들 엄마는 네 편이다. 근데 지금 사과해야 되니까 니도 억울하겠지만 사과하자. 그리고 아들 괜찮다. 엄마는 네 편이다. 그랬을 때 애가 믿어주는 거잖아. 아이고 벌써부터 이렇게 하니까 네가 폭력배가 되지 뭐가 되겠니? 이러는 순간 다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면 남자가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거하고 막 미쳐서 교회를 다녀. 그럼 남자 보고 믿으라고 하면 남자가 믿어야 안 먹어야 돼요? 믿으면 나도 쟤처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안 거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많이 믿으면 남자가 안 믿는 쪽으로 가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도 있거든요. 뜨거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배로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남편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 남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애도 눈높이를 맞추는데 내가 그래도 절제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이 여자가 괜찮아 보여. 교회만 갔다 오면 힘이 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살림에도 그래도 그래 네가 그렇게 힘이 나고 그런다면 나도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막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막 은혜를 받았어. 불 받았어. 가야 돼. 안 가?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너무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나는 왜 지혜가 생겼겠어요? 그만큼 멍청한 짓 많이 한 거지. 멍청한 짓 너무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연단이 크면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도 크게 준다 하시니까 더 큰 연단을 주십시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가 그 기도를 다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인지도 모르고 발로 뻥 차면서 그렇게 살아버렸으니까 인생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부실을 잘 살려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20년 30년 살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인생에 많은 것들을,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한 26년 만에 그분들이 어떻게 찾아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점심 대접하면서 26년 전 이야기를 쭉 서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안 맞춰지는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했죠. 하나는 그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암 걸려서 죽고, 너무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되고, 그렇게 다 그 대학생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했고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인생들이 이렇게 한 30년 오고 나니까 뭐 엉망진창인 인생도 많더라는 거죠. 길을 잘못 풀어서.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그 어저께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만났던 그분도 그런 거죠. 참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길을 잘 찾아서 간 것 같다. 정말.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났고 또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고 때마다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잘 온 거죠. 그러면서 야, 나는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딴 사람들이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그 한 40명 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잘 따라오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예수가 고맙고, 주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하나님 난 너무 힘이 들고, 나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 난 너무 인생이 고달프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찬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우리가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그때마다 아쉬운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하고 설교를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찬송가 315장인데 그냥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이 있길, 생활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말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에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왜 재밌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든 걸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나 주님하고 같이 있을래요. 나 주님 따라다닐래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정말 아픈 것들이 치유받았다고 칩시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 교회에서 앞으로 살 거예요. 청소하고요. 내가 교회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가 교회에 죽도록 청소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세요. 목사가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에 가서 가족에게 네가 어떤 일이 있는지 네 가족에게 이야기하라는. 야, 너 가족을 챙겨라.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너한테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있다면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고 교회에 잘하지 말고 가족한테 잘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교회도 잘 안 하고 가족한테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그러지 말고 그 에너지 갖고 가족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그 당신의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충성하고 너무 교회에 헌금하고 이러면요 가족이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고. 근데 믿는 사람은 너무 좋죠. 전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방학 때, 대학생 때 믿었는데 방학 때 우리 울산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계신 데 내려갔는데요. 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볼 때 이게 약간 애가 갔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도 별로 안 많은데 그 현대자동차 바로 앞에 저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새마을 아파트라는 아파트. 마을 이름이 참 컨츄리해요. 그죠? 새마을 아파트. 그 옆에 연포 아파트 뭐 이렇게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새마을 아파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유, 저 집 아들 서울로 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미쳐서 왔대 이렇게. 나 멀쩡한데.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난 기뻤죠. 그러니까 철이었고 어리니까 절제의 능력이 없으니까 미쳐서 내 여동생한테 교회 가야 돼. 어머니 내가 학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냐. 그때는 어리니까 그걸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를테면 형제 잠깐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삶하고 현실하고 같이 가고 가족하고 같이 가는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철이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이게 너무 순박하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가족을 다 구원할 거야. 그리고 막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목사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요 다 목사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이 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래서요 의사인 사람들도 선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때려치고 목사 되고 다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문 결정하면서 안창호인가요? 그 헌법재판관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헌법재판관도 되고 그냥 놔두면 교수도 해서 이 땅에서 곳곳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 목사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교회 와서 좀 똘똘하게 보여서 연애하려고 가본 목사야. 사모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괜찮은 자매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은 다 약간 맹하고 똘똘한 건 다 목사하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남자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남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선교사로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영혼은 구원하지만 이 마음에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들을 그냥 바깥에 놔둬도 그 사람들이 참 이 사회 곳곳에서도 일을 해야 돼. 다 목사 만들어버렸어요. 믿음만 좀 있으면 다 목사 만들어버렸어요. 여자들 다 사모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라. 믿지 않는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족한테 인정받아라. 그거 돈 준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받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네요. 근데 가장 먼저 가족한테 인정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좋아 보여. 우리 엄마가 우울했는데 얼굴이 밝아. 그리고 행동이라는 걸 봐도 사람이 참 좋아 보여. 이런 마음이 와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방언 받는 게 훨씬 쉬워요. 인격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말 예쁘게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김남준이라는 사람 쓴 글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어느 여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인생의 황혼에 이른 그 성도와 함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그 여성도는 하늘을 응시하며 안타까운 한숨이 섞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미끄러지듯이 내려온 두루마리는 제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께 속히 편지를 쓰라는 간곡한 사연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거푸 3번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릴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편지라도 써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에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이걸 치러본 사람은 압니다. 너무 힘든 전쟁, 너무 어려운 전쟁. 그런데 누가 하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하겠어요? 결국 내 남편이고 내 시아버지고 내 친부모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천국의 앞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성경도 재밌죠. 내가 누굴 도왔는데 왜 하나님이 갚냐고.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갚으면 몰라도 내가 누구한테 도왔는데 왜 하나님이 갚냐고. 잠언 19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돕겠다고 작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도움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동완 사람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돈에 대해 반듯한 삶을 살려면 돈에 대한 바른 목 가르기를 할 줄 알아야 해. 내가 벌었다 해서 그 돈이 다 내 목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돈 속에는 하나님 목과 다른 사람의 목이 함께 들어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일단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다 자기 돈 같아서 쉽게 바른 목 가르기를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목 가르기가 온전한 11조였다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 중에 섞여있는 다른 사람의 몫을 바르게 가르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반듯한 삶을 살려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돈 중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뗄 줄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 구제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온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으로 거의 매번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그 몫을 떼는 일을 그 어느 민족보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출사할 때 밭 네 모퉁이를 모두 베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네 모퉁이를 모두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으라고 하셨다. 혹 곡식단을 나르다가 떨어뜨렸을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도 부족해서 낫으로 베지만 않으면 손으로 곡식을 뜯어가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떼고 남은 것 중에 또 10분의 1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것을 제2의 11조라고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너 예수만 믿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족을 구했냐도 묻고 우리에게 너는 누군가를 돕고 살았냐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고 야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드니까 큰 걸 나눌 생각을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카스 한 병도 그냥 바카스가 있고요. 그게 포스트잇 져서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집사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바카스를 누군가에게 주면 이게 산삼의 효력이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 아는데. 제가 전도사 있을 시절에 너무 힘들 때 제 방에 들어와서 가족하고 다 떨어져 혼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갈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쪽지당했어요. 밤에 11시 반 넘어서 그 옥탑방에 그 교회 옥탑에서 잤어요. 참, 그 교회는 목회자도 훈련 정말 잔인하게 시키는 데인데 옥탑방에 가면 그 문 앞에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있어요. 포스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전도사님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전도사님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 참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름 아니에요. 최미경. 그러면 그 초콜릿 딱 잡고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 미경이 좋은 신랑감 주세요. 청년들 혜민아 들고 와야 돼. 초콜릿. 하나님 우리 혜민이 좋은 신랑감 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미 마음이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약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빌린 거다 내가 갚아줄게.